할렐루야. 여러분 앞뒤좌우로 우리 변함없이 반드시 크게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는 반드시 크게 됩니다. 시작. 우리는 반드시 크게 됩니다. 자, 명절 잘 보내셨죠? 예전과 같이 명절에는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뭐 바캉스를 가고 같이 여행을 가고 그랬던 그런 시간들이 팬데믹 이후에는 싹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니까 축캉스라 그래요. 축캉스. 축캉스는 뭔가 숫자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바캉스에서 캉스를 축캉스라고 하는데 이 축캉스는 뭐냐? 개인적으로 식구들과 친지들과 있기를 거부하고 개인적으로 여행을 간다. 추석에는 다 개인 따로따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물론 이제 가족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가정의 친지들을 만나러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외국으로 그렇게 명절에 가고 있는 그런 현 시대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축캉스 이번 추석에도 그런 축캉스라는 말이 계속 사회에 그 말씀이 계속 들려지게 하고 그런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친척들하고 모이는 그런 시간들이 자꾸 좀 멀어져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 스데반의 위대한 설교,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길래 이렇게 위대한 설교일까?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귀감이 되고 귀에 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이 교회가 계속 새롭게 됩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나 전혀 그럴 일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는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정한 교회 복음화 그리고 교회 복음의 진정성을 더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지역에 이제 이곳에 큰 변화의 물결이 올 텐데요. 그 변화의 물결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곳에 잘 준비되어 있는 우리 서강교회. 그래서 정말 이 도시가 복음화 될 수 있고 그리고 양주시에 일하고 있는 양주시가 복음화가 되고 이어서 나가서 그것이 선교 쪽으로도 하나님이 교회 가신 일들이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반듯반듯하게 세워져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아침에도 또 생각해 봤지만 이제 만 딱 7년 여기 들어온 지가 이제 2017년도 6월 20일에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세움이 2002년도 11월 9일이니까 만 7년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잘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설교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서론에 보면 전주에 했던 6장을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6장에 우리 1절, 2절 7 집사를 딱 세운 모습을 우리는 전주 설교에 들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우는데 거기에 이 스데반 집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초대 원형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왜 스데반의 위대한 설교인가 보면 6장 8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하게 돼요. 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민간에. 그리고 그 8절에서 10절로 내려오니까 어떤 말씀인가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에 말하는 그 설교 시작을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산에 들인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말에 능히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능히 당하지를 못한다고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산에 들인 공회원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까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슨 일일까요? 살펴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스데반의 설교를 비판하고 거짓으로 공모하고 고소를 하고 스데반을 붙잡아 산에 들인 공회에 나와 목숨이 걸린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6장에 이제 다 배경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스데반이 고소를 당한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어떤 말씀을 전했다는 건가? 성령이 충만한 지혜와 권능으로 설교를 했는데 왜 고소를 당했을까? 그런 이 산에 들인 공회원들은 누굴까?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스데반의 제명을 소개합니다. 제명은 세 가지예요. 간단해요. 신성 모독죄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잘못 얘기하고 있다. 이게 신성 모독죄예요. 두 번째는 모세 율법을 비판한 죄라는 거예요. 스데반 설교 중에. 세 번째 보니까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전과 성전 예배에 대한 반대의 죄예요. 이 세 가지 제목을 우리가 가슴에 가지고 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더 접근해 보니까 14절 내용의 6장 그의 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48년 동안 든든하게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자, 요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규례, 모세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완전하게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최종 근본적인 원인, 사도행전 6장 14절 말씀.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게 1절이에요.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그게 사실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대답을 또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스데반의 대답을 들어야죠. 그때 스데반이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들으소서. 그 말의 내용은 뭐냐면 잘 들어봐. 잘 들어보라고. 산에 들인 공회원들과 고소자들은 스데반을 막 배교자로, 그렇죠? 신성모독, 모세율법, 성전에서 예배하지 말라고 이 성전. 그러니까 배교자 그리고 비난하며 막 몰아붙입니다. 예. 참 이런 1세기 때가 지금도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들어봐. 들으소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그러면서 말하는데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지혜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래전 과거의 역사를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렇죠,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부르는 그 시간부터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을. 그게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0절까지 내용이에요. 설교 중에. 처음부터 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들을 쭉 말씀하시는 말씀이 50절까지. 그런데 그들은 계속 편견이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러니까 그 편견에 휘둘리지 말라. 그리고 내 설교를 잘 들어보라.
그러면서 오늘 7장 본장에 50절까지 말씀하고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너희들은 고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거부하겠죠.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거야. 이 말씀이 오늘 7장 51절이에요. 이제 스데반 설교 내용이에요. 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그 공회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모세율법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듣지 못할까? 그리고 매우 종교적인, 그렇죠? 겉핥기 신앙, 예, 종교적이에요. 종교적. 어떤 형식적인 신앙. 그러니까 그 편견이 그들의 눈을 싹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이 이 스데반을 체포하면서 법정에 이렇게 탁 세웁니다. 사실은 이 스데반을 보면 무슨 누구에게 해를 끼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6장에서 아니 그 공개 때문에 사도들이 이 공개가 먼저인가 아니면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하는 게 먼저인가, 그것을 6장에서 다뤘어요. 앞부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맞는가? 말씀을 가르치는 게 먼저다. 기도하는 것이 먼저다.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그래서 잘 체계화돼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설정하신 시스템으로, 그리고 잘 그들이 봉사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7 집사를 세웠는데, 그래서 이 7 집사 안에 스데반이 성령과 권능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히려 거짓 증인들을 막 내세우고 다 거짓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6장으로 가면 이제 18절 말씀인데요. 심지어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면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그 말이 어떤 말이 그래요? 51절 말이죠. 너희는 목이 고다. 너희는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 그 51절의 말을 듣고 54절에서 막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갑니다. 우리가 왜 목이 고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그렇죠.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5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잔인한 분노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한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싸워야죠. 종교적인 신앙은 우리 기독교에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정말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예배하는 자. 예배는 누구도 방해하지 못해요. 자기 개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지 예배가 왜 예배냐, 이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그들에겐 들리지 않죠. 권력자들. 스데반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대제사장들을, 사두개파, 바리새파들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네, 이길 수 없어요. 자기의 편견, 자기의 이 편견이 풀어대 주스인데 이게 자기 완전 한쪽으로 그냥 처진 거 한쪽으로 편견. 이렇게 듣는다는 것과 듣지 못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가 생각해요. 불행해. 그 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 앉아있는데 못 듣는 거예요. 가려서. 뭔가 가린 거죠. 그걸 54절에 목이 곱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너희들이 못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기. 그게 편견이래요, 편견. 그것을 우리 서강교회는 정말 여러분이 예배 중심으로 가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네, 다시 개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단해요. 7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개척해서 한두 사람 모여서 예배하는구나. 너무 괜찮습니다. 네, 간단해. 22년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러는데 그냥 이 땅에서 7년입니다 하면 그렇잖아요. 다시 잘 세워갑니다. 네, 정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잘 세워가는 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귀도 열고. 할렐루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어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 그들은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았다. 이 편견에. 이 사내들인 공회를 잠깐 소개합니다. 고대 유대사회에서 최고의 재판권을 가졌어요. 최고의 재판권. 스데반하고는 어떻게 이 게임이 안 돼. 그래서 보니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 그다음에 정치적, 당연하죠. 그 조직적으로 대제사장이 의장이 의사봉 한번 두드리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면 공회원들은 누군가? 지금 우리가 대충 어설프게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거기에 장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들이 그럼 뭐 하는 건가? 뭐를 구체적으로 하는 건가? 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고 종교 재판 그리고 성전 치안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의결 기구였다.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 행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자기네들은 자기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선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자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그들에게 직접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 율법을 네가 뜯어 고치겠다고? 지금 그거잖아요. 모세의 율법. 바른 교육으로 뜯어 고치겠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예배 안 된다는 거지. 참 많은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격분하는 거지. 뜯어 고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도 잠깐 우리가 되돌아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도 동일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반대했는지. 그래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공회에 서서 회당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쳤어요. 듣든지 아니든. 예수님을 올무에 놓아 책잡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제거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잔인하게 그들이 십자가에서 대중선동을 일으켜서 죽였지만 그분은 율법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죠. 이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분노하게 했을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동일하게 서기관들에게 계속 정죄한 거예요. 말씀을 계속 아니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바로 잡아주려고 했던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려고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자기들만의 온전하다는 이 편견에 사로잡아서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께 막 대들었어요. 그것을 우리 복음서에서 너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격분하는 거죠. 여기 진리.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인데 우리 다른 데 어디 가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진리를 자유를 얘기하느냐? 다른 데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잘 들어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8장 33절에 가니까 그들이 막 아우성칩니다. 예수님 때.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그리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공회원들 말이에요. 어째요 우리에게 자꾸 자유케 되리라 그래. 우린 자유 안 돼. 그러니까 이 전통적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진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 계속적으로 홀드 이 단어를 쓰는 거야. 나를 붙잡아라. 나의 가르침을 붙잡아라. 나를 붙잡아라. 너희가 정말 제자가 되고 너희가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자유가 되려면 그 진리로 자유롭게 되는데도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던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믿는 것 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용납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개 한 집사 스데반이 설교하는 걸 듣겠어요? 어떻게 듣겠어요? 잠깐 이제 우리 지금 이 신앙관을 조금 비춰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산에 드는 유대인들처럼 자신이 아는 게 너무 철학적으로 있고 자신이 믿는 게 안에 다 견고하게 있고 그게 다 편견이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왜 자꾸 건드려?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종교생활을 하든. 그렇게 되면 이 복음 진정성을 여러분 훼손하게 돼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이 진리의 진정성을 훼손하게 돼요. 근데 그게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죠. 오히려 잘못된 편견, 분노, 경멸이 이제 계속 끝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 안 하죠. 그러니 우리에게 비춰볼 때는 우리도 우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은 선명해요. 복음은 분홍색도 아니고 이런 제가 입은 이런 색도 아니고 복음은 선명한 색이에요.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선명해요. 뭐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편견이 아닌 스데반의 믿음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니까 그들은 참된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진리가 뭔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인 거. 저희가 얘기하죠. 그들이. 그 후손이라는 것을 무척 자랑했어요. 자기의 어떤 유대인의 전통성. 그런데 요한복음의 8장에 계속 33절을 우리 나눴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우리가 자유케 해야 되고 우리는 남의 종이 되지 않았는데 왜 자꾸 진리를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 8장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너희들이 자손이라면 아브라함 같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러죠.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 우리가 히브리서도 보고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 예수를 바라보고 기뻐했다 그래요. 그것이 56절에 그러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말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8장의 57절, 59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게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알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에 내가 있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을 들고 치료할 때 예수님이 숨어서 성전에서 빠져나갑니다. 자, 이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많이 봐요. 이 8장에서. 이 시대와 지금 이 시대를 통해 세대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의 어떤 이 신앙관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볼 수 있어요. 그때 유대인만이 한 말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7장에서 52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다시 설교를 이어지는데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확하게.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52절 말씀. 의인이 오시리라 하고 말한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더 그 공회원들에게 말씀을 더 강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의인을 잡아준 자다 너희들은 살인자다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폭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 율법에 대한 것, 성전에 대한 것, 예배에 대한 것 모든 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착각한 그 정통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행동들 다 드러나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고 우리만 선민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 유대인의 성전, 유대인의 예배라는 그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라고 계속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종교 생활이고 너희들은 그 의인을 죽인 살인자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이 한 지혜가 충만한 집사의 설교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주님 잘한다 칭찬받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혹 우리들의 신앙이 사내들인 공회원인지 다를 바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도 이루어지고 치유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회복도 이루어지고 변화도 일어나는 것이 우리는 설교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진리의 말씀만 듣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매몰됐다는 거예요. 매몰로. 그러니까 이 편견과 또 다른 거예요. 율법에 매몰된 율법주의자라는 걸 자신이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몰라요. 아무리 가르치고 하려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정리돼야 돼요. 제거돼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제거돼야 돼요.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설교에서 그런 거예요. 스데반이 여러분 고소가 뭐예요? 다 거짓 증인이잖아요. 다시 이제 6장으로 딱 넘어가면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계속 고소의 건을 잡는 거예요. 말이 계속 번져서. 그리고 다시 또 6장 13절을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막 세우는 거예요. 너 그랬지, 너 그랬지, 너 그랬지. 딱 하나야. 거룩한 곳 성전을 헐어버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을 고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는데 왜 우리를 뜯어고치려고 그래? 그거예요. 이 6장에 보면.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다 해왔는데 왜 뜯어고치려고 하는데? 이 종교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내들인 공의원만이 아니에요. 종교자들이. 종교주의자.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만 받은 이 율법, 우리만 택한 선민, 계속 그거는 깊은 율법에 매몰된 거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잠깐 우리 돌려보면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5장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너희들이 서기관들처럼 너희들이 바리새인처럼 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이 5장 17절에 쭉 말씀이에요. 거기서 딱 꺼내면 예수님의 말씀의 키워드는 뭐냐면 율법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 율법만 지키는 실행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너희들이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진리 안에 자유가 되고 모세를 통한 율법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한 것을 다시 또 보면 율법 전체를 변질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질이 뭔가 보니까 사람의 계명은 잘 지킨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유전, 그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 유전을 자꾸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사람의 말을 자꾸 들어서 그걸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을 변질시키고 있다.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럼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니까 율법은 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의 3장에 충분히 그 한 절 말씀으로도 마찬가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몽학 선생인 초등학문인 천한 초등학문에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온전한 이 순종을 보여주는 지침서라는 거예요. 율법. 그들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사도행전의 4장의 20절, 12절에도 보면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고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믿을 수 없다라고 충분히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내들인 공의원 그 유대인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자신들의 종교가 되어버린 율법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그분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이심을 완전히 모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마지막 그 7장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 53절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없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을 딱 드러냅니다.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마지막 결론의 스데반 설교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종교가 된 율법에 완전히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 7장의 53절 말씀. 그 사내들은 공의원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계속 분노하고 결국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신앙관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고 있습니다. 신앙관.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 설교,
단순한 설교가 아니에요. 더 넓게 우리 성령의 시야로 보면 종교개혁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아멘. 네.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종교개혁이에요. 부흥을 이끌었던 위대한 시대에 행해진 설교의 변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해야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시대는 기독교와 교회가 방향을 완전히 잃고 있어요. 방황이 아니고 방향을 잃고 있어요. 지금.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인문학이 너무 들어왔고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 들어왔고 사람을 우선시하는 신학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어떤 교단, 교파 안 따라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누가 조금 표적이적 그러면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 코로나 시대 때 1만 교회가 예배 포기와 문을 닫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인 전체 30%가 지금은 더 되지만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은 뭐 다 아시죠? 모르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이곳에서 변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새롭게. 썩은 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올리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러든 어쨌든 올리고 또 올리고 많고 하면 좋지만 우리는 그래요. 저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중에 다시 허물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교육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시스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결정하셔야 돼요. 교회가 강력하게 이룰수록 스데반 같은 말씀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냉정을 되찾아야 되고 경청을 준비해야 되고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설교 때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앉아 있지만 이렇게 못 들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온 힘과 열정을 다하는 스데반 집사 같은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잘 세워지는 훈련되고 성숙되는 우리 신앙관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